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드리고 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고부는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인데 이게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결국은 시어머니 되는 건데 참 말도 많고 따져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하니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부간의 문제. 이번에 하여튼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풀어보긴 풀어보는데 여러분과 함께 방법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들 귀가 번쩍 뛰게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죽이기. 아니 느닷없이 스님 입에서 이게 무슨 소리요? 시어머니 죽이자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전에 한 며느리가 스님을 찾아와서 의논을 합니다. 스님 대가 드리기는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스님만 아시고 비밀을 지켜주시되 그 대신에 시어머님을 일찍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절을 하면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소.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하겠습니다. 열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100일 단위로 시작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매일 생선도 좋고 육류도 좋고 고기 반찬을 해서 올려라. 대개 이제 기한을 100일로 잡아보자 우리. 그러면 반드시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그거 쉽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생선이든지 육류 고기든지 뭐 돼지고기든지 소고기든지 닭고기든지 고기 반찬 대접하고 그거 뭐 100일 동안 그거 못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심하게 스님이 위해서 시어머니 죽이기란 타이틀을 걸고 하는 이유는 보세요. 지난 설 때 명절 때 그러니까 주민 같은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지 않은 가족은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하면은 벌금도 물리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올라 있는 거 보니까 뉴스에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며느리가 가족들하고 같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신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 시부모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신고를 해달라고.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신고해서 같이 모이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밑에 층에서 지금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우리 가족이 같이 지금 5인 이상 모였으니 윗집에다 대고 우리를 신고해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시어머니 죽이기란 이런 제목을 달게 해놓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딸같이 여겨라. 근데 며느리가 며느리지 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셔라. 근데 이것도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단 맞을 옛날 얘기 하나, 우스개 얘기를 하나
그걸 실제로 믿진 말고 하나 재밌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다들 이제 어른들한테 옛날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로 이런 것도 가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시어머님들께.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애어머니, 어머님 한 분 모시고 계신 아들이, 애아들이 물론 집착심이 많으니까 사랑도 많이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세 번째 며느리를 맡게 됐어요. 세 번째 며느리.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극성스러우셔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며느리가 왔는데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맡는데 잔치를 해봐야 사람들이 올 리도 없고, 아, 또 며느리 들어왔나 보다. 동네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생각할 테니까 뭐 새 며느리 들어와서 며느리도 할 것도 없이 뭐 의식도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란가, 내가 두 며느리가 쫓겨나고 내가 세 번째로 왔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첫날부터 잠깐 앉아서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저 씨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절하고 그다음에 바로 복으로 들어가서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 애아들 하나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뭐 있는 거 쌀똥 어디 있고 뭐 된장 어디 있고 김치똥 어디 있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느닷없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걷어차는 거야.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건 뭐 아니맘째 홍두깨도 아니고 시본 첫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패는 거, 걷어찬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해서 그런가 잘못한가 봤더니 이제 뭐 밥을 안 쳐야 되는데 안 치하면서 밖에 들어오다 보더니 느닷없이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주먹으로 가슴을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바로 뛰어나가지고 동네에 뛰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들으세요. 며느리가 사람 작게 생각하고 며느리가 날 때린다고 손막 동네 가운데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시어머니는 아니 며느리가 시본이 뭐 사흘이나 됐어요. 첫날부터 저렇게 며느리 쫓아내려는 거 어떡하냐고 고지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으면 눈치 아무도 없으면 시어머니가 걷어차는 거야. 며느리가 걷어차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머님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다소곳해 이러고 신랑이 봐도 신랑이 보면은 여보 내려왔냐라고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이거 앉으시라고 하라고 없을 땐 슬쩍 걷어차고 아니 미치고 한장하는 거 이게 아니 누가 얘기라도 믿어야지. 아들이 믿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믿는 거요. 그리고 3일이 딱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거야. 며느리가 잠깐 와봐라. 제발 네가 시키는 다 할 테니 때리지만 말아달라. 이건 도대체 동네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머님 이렇게 그냥 공손하게 다소시 하면서 없어 그냥 슬쩍슬쩍 걷어차고 그러니까 괴롭히니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치마에다가 이게 이제 허리띠를 매잖아요. 거기다 열쇠를 달달달 달고 다녀요. 그게 자랑이에요. 광열쇠, 창고열쇠, 뭐 참 열쇠 그래가지고 밥할 때는요. 광에서 따고 들어가지고 쌀떡에서 쌀을 이렇게 내줘요. 며느리 밥은 없을 정도로 뭐 쌀도 귀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며느리가 전부 간섭하고 며느리한테 내주는 거 밥도 요구하고 며느리 밥은 없도록 하고 누른밥 나면 그거나 먹게 하고 밥을 남기면 신랑이 남기면 그거나 먹고 그런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3일이 딱 되니까 이제 이런 며느리는 보질 못한 거야. 동네 사람도 믿지 않고 아들도 믿지 않으니까 열쇠권을 내주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살림하는데 그래서 나는 가만 내버려둬라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열쇠권을 물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짜 어머니 친어머니한테 잘 모셨다는 얘기를 난 직접 내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얘기가 중단되는데
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을 시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을 100일이죠. 이제 석 달 동안을 고기 반찬에서 잘 모시죠. 그러니까 석 달이 가까우니까 며느리가 쫓아온 거예요. 저를 쫓아와서 스님한테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가 시어머님을 제발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108배, 108배, 3000배, 3000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을 오래 사시게끔 해달라는 게 이제 스님 물어요. 아니 100일까지 살게 하고 얼른 죽게 해달라는 방법을 해달라더니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 그렇게 부처님 같은 우리 시어머님을 제가 돌아가시길 바랐던 게 참 잘못됐다고. 왜냐하면은 이제 석 달 후에 100일 후에 돌아가신다 생각하고 이제 스님 처방대로 고기 반찬 해드리고 생선도 해드리고 이제 석 달 있다 이제 죽을 뿐이니까 대별 잘하니까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거예요.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석 달 사이에 정이 완전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껴주고 동네 다니면서 처음씩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착한지 맨날 고기 반찬 해주고 날 뒷발을 잘 해주고 아주 복량을 잘 한다고 칭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 시어머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살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누가? 스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한번 들어서 보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며느리, 사표. 이런 얘기 다 보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사표를 낸 거예요. 이제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딸 하나의 무남동 애딸 있는 집안이 많아요. 또 딸만 둘 있는 집안도 많고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안도 많고 그 며느리 혼자 있는 집안은 시부모들만 맨날 모시게 되면 내 부모는 어떻게 될 거냐, 내 친부모는 누가 어떻게 모시냐 그지, 걱정되고 궁금하지 않냐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설에 시부모 만나 뵈러 가면서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써가지고 시부모님한테 절을 하고 사표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아가 그게 뭐냐, 저 오늘부로 며느리를 그만두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그게. 며느리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애들 엄마 노릇과 부인 노릇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예, 네가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이렇게까지 사표까지 나한테 내놓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도 그럼 우리 걱정은 말아라. 우리 두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희 애들하고 또 너희 남편하고 그 가족들만 잘 보살피고 살아라.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까지 미안하다. 그 처음에 예상하기를 사표, 며느리 사표, 난 며느리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날 때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원망하고 야단치고 혼날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히려 시아버지 시어머님께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데 하라고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설을 쉬고 이제 올라와서 이게 7, 8년 전에 있던 얘기를 요즘에 다시 책으로 써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얘기가 직접 본 당사자가 얘기가 올라와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자기 남편이 시부모 찾아뵙고 가끔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지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진짜 이번에는 자청해 해가지고 자청해서 이게 이제 좋아가지고 진짜 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위해서 선물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억지로 갔던 거를 한 달에 2번도 가고 어떤 데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남편 모르게 자기 스스로도 가보고 잘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백척간도 진일보 그래요. 그럼 백척간도까지 가서 시청 몸을 잠깐 움직이면 안 되는 그 입장까지 갔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집착심도 그렇고 불교 공부도 그렇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며느리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시어머니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남편이 먼저 그러냐 며느리가 먼저 그러냐 아내가 먼저 그러냐 둘 중에 있겠죠. 그러면은 남편 된 며느리가 남편 된 입장에서 그럼 전하고 틀리니까 입장이 틀리니까 내 부인의 부모도 찾아가 뵙고 안부 전하고 받들어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신랑이라도 같이 자주 장인장모를 잘 찾아뵈면은 그 며느리도 시부모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며느리가 반드시 시어머니가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억지로 딸 같은 며느리 또는 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공동 책임이 있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법문할 때 신도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시부모 찾아간다든지 친정어머니를 찾아간다든지 친정부모를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를 찾아가면 예를 들어 모시는 사람이 있다 가정하면은 그러면 신랑은 친부모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예요. 그러면 여기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딸들이 자기 어머니 친정에 찾아갔을 때 이제 올케와 신우 사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올케가 있으면은 딸들이 가끔가다 가면 그래요. 용돈을 해서 선물을 해서 슬그머니 자기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걸 이러질 말라는 거예요. 용돈도 슬그머니 몰래 이제 올케 몰래 갖다 주고 그래요. 이거를 선물을 올케한테 잘하라는 얘기야. 올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선물을 올케한테 해주고 용돈도 올케한테 주면 그게 전부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우선 시집 가서 그러면 결혼해서 그게 줄과 애인 돼서 전부 끊는 게 아니고 유대를 갖고 이때 서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며느리가 그냥 똑 떨어진 며느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신호도 되고 옳게 돼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민법 제840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의 부부간에 이혼 사유 중에 6가지가 이혼 사유가 있는데 6가지 이혼 사유를 다 들 게 아니라 그중에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나오냐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되는 얘기예요. 고부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민법 84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분명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차라리 있지 않는 써먹지 않는 그런 민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좋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도와주고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가족 제도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니까 딸 하나 있는 가족도 있고 그러면 딸 하나 있는 가족이 딸이 남의 집에 출가를 해서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해서 그 집에 가 있으면 이쪽의 부모는 누굴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서로 바꿔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고부간의 갈등 심각합니다. 앞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할 수 있고 친구에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조금 머리를 짜내면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며느리 사표를 냈다는 예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러나는 마음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마나님이 예쁘면은 저같이 말뚝에다 절을 하듯이 서로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도 지나고 갖가지 뉴스가 떠오르는 또 유튜브라든지 뉴스에 떠오르는 일들이 하도 해괴한 일들이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오늘은
며느리와 또는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이거를 원수지간처럼 보지 말고 세상에요. 적군도 아군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많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왼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은 서로 신경을 쓰면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나온다. 그런 거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민법도 들춰내고 며느리 사표 들춰내고 심지어 스님에서 나오지 못할 시어머니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하게 잘 받들어 모시는 방법은 뭐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까지 하다못해 실제 그런 일은 없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간만 하면 걷어차는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끄집어낸 이유는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에 관계 안 된 사람은 없겠죠. 고사님들도 젊은 고사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모두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고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옛날에서 탈피하고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됐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이 없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끌어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합장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보살미 차비광미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승. 감사합니다.